우리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사랑합시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지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들이고요. 충분히 그 논리가 있고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늘상 하는 모든 일들을 일반적이고 그런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또 밖에 나가면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 이러한 일들이 저희 삶에서는 한 90% 정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리고 저에게 또 주어진 그 나머지 10% 중에 9.9% 정도 일어나는 일들은 신기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기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님 혹시 저희가 늘 일요일날은 교회에 와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일요일날 오전에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TV 프로에서는 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이 이제 재현해서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그런 프로에 나오는 일들이 저희들이 보게 되는 신기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조금은 색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기한 일들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술도 결국에는 방법이 있고 다 트릭이 그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마술사 또한 그 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속는 입장이지만 모른 채 하고 신기해하면서 마술을 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저희는 보게 됩니다. 저한테도 좀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닭살을 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쓸데없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이제 새끼 발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겠지만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또한 너무 쓸데없는 능력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능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또 누구나 이해 가능할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99.9%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마지막 나머지 0.1%는 어떤 일일까요? 바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신기한 것이랑은 다릅니다. 신비라는 말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하는 일들, 그 신비로운 일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신비로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며 계산해서 한다고 누구보다도 잘하거나 못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늘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호감을 갖고 좋아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더욱더 신비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차에 깔려있는 자신의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차를 들어서 아이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과연 그 어머니가 엄청난 힘을 소유한 그 근육맨이어서 가능했을까요? 늘 그 차를 손으로 들어서 옮기고 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힘이 그 차를 들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 0.1%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90%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는 신기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집중과 정신은 0.1%밖에 일어나지 않는 신비한 일에 쏟아버립니다. 그 0.1%밖에 되지 않는 신비한 일에 목숨을 걸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설명도 되지 않는 그 일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던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매일 그것을 찾아 나서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일까요?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인데요. 그냥 오시기만 한 것일까요? 그분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자식을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곳으로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그 대상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다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조금 바꾼다면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었을 때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죽으심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말씀이 조금은 더 논리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선뜻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조금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면 저희는 더욱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1%의 신비한 일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거나 이유를 달거나 또한 무게를 재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더 위대하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이라는 단어로 그 뜨겁게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다한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덮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들춰내지 않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주 그러셨는데, 그 부모님들은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뭐 잘못했어? 이 질문은 근데 그 연인 사이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문으로 손꼽히곤 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남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만 용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사랑이 아니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버렸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덮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생수병에 흰 물감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은 물감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에 그 흰 물감이 들어있던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까요? 아무리 흰 물감을 들이부어도 그 검은색 물감은 완전한 흰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검은색으로 물들어버린 이 물통을 흰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흰 종이로 그 물통을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을 묻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용서하는 것, 안아주는 것, 감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녀와 연인에게서만 이런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마 베드로전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뜨겁게 사랑하라가 아니고 교회여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원리, 가치, 배경 등에 휩싸이지 않고 결정지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 배경, 규칙, 원리 등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해되지 않는 0.1%의 일,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삶의 정황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해야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99%의 일들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해서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인간은 또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사랑할 때야
우리가 교회다워지고 사람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일반적이고 신기한 일로 교회를 단정짓고 우리의 사랑을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가 배우려고 닮으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끝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가 가지는 힘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뜨거운 사랑이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한 것이 바로 뜨겁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진실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 애쓰는 것, 누구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크리스마스 날, 아주 좋은 날 집에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남자가,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한 남자가 술에 가득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은 이 좋은 날, 저 학생은 이 좋은 날 왜 저렇게 이른 시간에 술에 가득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에 잠기려고 할 그 찰나에 그 술에 취한 학생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양의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바닥과 그 청년의 옷과 가방에도 구토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진 휴지를 꺼내 그 술에 취한 학생의 옷을 먼저 닦아주고 구토로 범벅이 된 바닥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휴지나 물티슈를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의 휴지가 있지 않아 거의 손으로 쓸어 담듯 그 구토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제서야 자신의 옷을 닦은 후에 그 술 취한 학생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가는 길에 그 술 취한 학생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정말 힘들지만 하게 만드는 사랑, 정말 더럽지만 손은 이미 그 더러움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뜨거운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해야 하는 것, 인내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부로부터의 핍박 속에서도 끝날까지 인내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고통과는 조금 다르지만 각박하고 사랑이 사라져서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바보같이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용서하는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따져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면 그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덮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 때문에 이유도 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0.1%의 일로 99.9%의 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0.1%의 일이 이 세상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작은 일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이고 신기한 일에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설명되어지고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은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리를, 원리를, 배경을, 모든 문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그 0.1%의 신비로운 일,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아까 했던 말이지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신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